나인성이라는 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사건이 11절부터 17절 누가복음 7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18절부터 23절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 선지자인 엘리야, 그의 제자인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보면 입에 입을 대고 가슴에 가슴을 대고 엎드려서 한참 애를 쓰고 기도했을 때 죽은 소년이 살았던 내용이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큰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엘리야는 엘리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위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권능이 어떠하신지 이 시간도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느 곳인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 비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혹시 가정에 들어도 그곳에도 시간, 공간과 물질 주어지는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 얼굴을 배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예배죠. 첫째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 나인성은 갈릴리 남부 지방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그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죠. 예수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에 예수님은 아침에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나인성에서는 지금 이 상제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씀하기를 그의 많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로 표현한 것은 그 둘을 구별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 그룹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생의 진리를 구하는 이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인지, 호기심과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이지 하면서 따르는 무리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에 살고 예수 죽을 수 있는 제자인지, 예수 믿다가 불리하면 도망가고 유리하면 들어붙고 이런 자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예수님께는 이 제자 그룹과 오클로스 군중 무리들 5,000명 머리에 떡만 먹고 다 떠나가 버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와 동거동락하면서 늘 함께 했던 제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중에 대면 비대면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자꾸 좌우를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전 세계 팬데믹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구분하고 계시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 불같은 시험을 줘서 불을 붙여놨더니 지푸라기 믿음 같고 종이 믿음 같은 찌꺼기 믿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금 같은 믿음은 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구분하고 계시고 걸러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운데도 이 성경 말씀은 잘 읽지도 듣지도,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오늘 교회, 성도, 종이 쪽지 하나, 감염법 이것에 의해서 이러니까 예배드리지 마세요, 종이 한 장 받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예배를 생명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로마 12장 1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알아서 막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텍스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의 행정명령이 텍스트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파수하면서 너희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낸다. 그런 이리와 늑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랬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요, 참으로 우리는 제자인가 나는 군중인가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옷깃을 여미는 심령으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러면 생각해봐요. 이 나인성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 아닌데 남편 죽고 홀로 된 여인이 20년 넘도록 키워온 청년 아들, 이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동네가 다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상여 장례 행렬에는 아마 그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이 슬픔에 참여하는 참으로 매우 슬프고 불행한 장례식이죠. 이 과부에게 위로와 소망과 의지가 되었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더불어 같이 오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을, 이 나인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밝아오는 이 아침 새벽 여명에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죽음을 삼키는 사건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장례식에 참여하여 죽은 자를 묻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고 그 기적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은 한적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숨어서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생명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항상 보면은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불쌍히 했더라. 그리고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은 불쌍한 자를 보면요, 불쌍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고 그 울음을 그칠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울지 말아야 아니고 울지 말아라, 울지 않도록 내가 웃게 해주마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33년의 공생을 마치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심판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알고 믿고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전 세계 가운데 모든 교회마다 모든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시고 울지 말라 말씀했다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이 누가가 주께서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가 행하실 기적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 주란 말, 큐리오스란 말은 세상의 주권자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라는 말이 그래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 되고 성령도 다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께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마이 로드 큐리오스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이 주께서 그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그 여인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하신 거죠.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 질병의 주권자,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개인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주, 큐리오스, 주님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된 신성을 가진 신적 구주이십니다. 죽음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형벌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이 죽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인간들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을 딱 감아주는 게 아니고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일으켜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댔다. 주님 말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과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해 일부러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터치하신 거예요. 안수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은요, 오늘날의 관처럼 이렇게 네모지고 탁 덮여진 게 아니고 일종의 침대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기 나오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들 것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중북명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침상이 지금처럼 같은 침대가 아니고 저리 들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신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댔다는 말은 사실은 시신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내 생각에 머리에 손을 탁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란 말, 에게이란 말, 이것은 살아나라. 죽음에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불쌍히 여길 때에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모든 이 지금 어려움을 회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불쌍히 울어야 되는, 울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울어야 되고 저번에는 울어야 되는데 한국 울질 않아요. 오늘 교회가 울음을 잊어버렸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럼 불쌍하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야 되는데 울어야 사는데 오늘 과부의 울음은 주님의 마음속에 마음이 동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길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참 불쌍하게 됐는데 우리가 보는 교회가 너무 불쌍해. 동대북처럼
조금만 하면은 다른 데 나온 거, 백화점 나온 거는 보도도 안 해. 성당에 나온 것도 보도 안 해. 절가에 나온 것도 보도 안 해. 오직 교회만 하나 나오면 기다렸듯이 보도를 해요. 우리가 느낄 때에. 또 실제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런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청유를 가지고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 이겨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 왜? 기도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오크로스 무리야.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줄을 쫓는 제자는 없어. 제자 대 제자 삼고 열망도 없어. 셀리더가 돼서 내 제자 삼고 싶으면 열망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기도라는 청의 열쇠를 주어서는 불구하고 열쇠를 써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가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관호원 침대에 손을 대시자 그것을 맨 자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 지하에 가르칩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해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지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하기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그대로 선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를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땀 흘리며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본은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사함 주는 권세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당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함으로 죄 사함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결국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세상이 알게 하는 이 사건이 오늘 나인성 과부의 한 아들을 살려서 과부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 죽었던 청년은 일어났고 말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더라 그랬어요. 기적이 났습니다. 그냥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금 매장하러 가는 이 아들을 살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 신약시대의 첫 번째 죽은 자가 사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 후의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 살아난 청년이 말도 했다는 것은 그가 확실히 살아났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기록되는 거예요. 말도 했더라. 그냥 꿈틀한 게 아니고 일어서 말하고 어머니를 안고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들아, 죽어든 아들을 가슴에 안고 너무 이제 기뻐서 우는 거죠. 예, 울지 말라. 네가 이제 눈물이 그치게 하마. 우리 주님은 눈에 눈물을 닦으실 뿐 아니라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분 앞에 불쌍힘을 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 교회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이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코로나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 구주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 안에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아멘. 모든 사람이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누군데 죽은 자 살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엘리야는 엘리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문이 막 사방으로 돌입했더라. 우리는요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다면은 예수 소문을 널리 퍼뜨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전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한국 교회가 왜 죽었느냐?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예수를 복음이 없는 게 복음. 내게 임하신 예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서 이 기쁨을,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죽은 이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보장이 되시고요 그는 죽은 그 청년에게서 죽음을 내쫓으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우리는 사도 신경의 고백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길을 위해서 새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를 운다는데 우리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모님 사랑합니까? 주님 앞에 우려합니다. 소쩍새처럼 와서 울어야 돼요. 눈물이 그때 주님이 나 인생 과부를 보고 불쌍히 있을 때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내 가족을 죽기로 인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키신 구주이십니다. 그는 심히 슬퍼하고 절망했던 과부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슬픔, 불행과 허무, 죽음과 지옥 행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코로나19 마스크 쓰고 예배한 여러분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어중중함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제 죽음과 지옥 행물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씀하신 후에 18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심이 있어요.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동안은 예수님 활동 안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병력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린 사건이 생기니까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같아요. 세상을 회복시킨 메시아 같아요. 그래요? 다시 가서 한번 잘 알아보라 그럽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예,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다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아가 다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의심 어린 질문을 하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1, 2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구하라.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씩 반복 강조하는 이유를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에게보다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옥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의심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것들 외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다 기록을 못한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이 성경 구절을 유심히 봤던가 봐요. 그들이 언젠가 우리 형의 악행을 기록하면 세상에 다 둘 곳이 없도다 이랬어. 어릴 때 그런 글을 내가 읽었어요. 일기장에. 야, 참, 얼마나 이 속에 그게 있으면 그럴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신유 사역과 죽은 자를 살린 일거는 대표적으로 3번 정도 죽은 자를 살린 게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 야이로의 딸, 그다음에 뭐요? 나사로 이 세계. 이 외에도 많은 죽은 자를 살렸고 병자들을 수없이 했는데 다 기록해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21,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진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 나병, 소경, 안전병이, 기머거리, 벙어리 등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의 행하신 기적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과 제자들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만이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께 천당 갈 수 없구나. 내 사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 사는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을,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 내가 먼저 제자 되었어. 주님을 진짜 믿고 따른 제자 되었어. 그냥 의심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구나 우리 셀리더들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어중쩡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제자 되어서 우리 모든 셀원들을 제자화시키는 그런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꼭 믿고 우리는 이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